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세우실 그런 새로운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20절과 21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보호해주고 어떤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임하는 나라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왜?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구도 빼앗지를 못한다. 왜?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안전한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자들이 단 하루라도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살아생전에는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볼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못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안 오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다. 이걸 지금 여기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 벌써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어요. 몇 년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은밀히 저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에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시는 거지 어느 산속에 또 어디에 은밀하게 그렇게 몇몇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베들레헴에 조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다. 마치 주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품에 품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누구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24절에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하리라. 두 가지예요. 번개가 갑자기 치잖아요. 날벼락도 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번개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번쩍하면 그걸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주님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25절에 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죽기 위해서는 모진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겪으셔야 될 그런 고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소돔 때와 같을 것이다. 26절 29절까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때가 언제예요? 방주문이 닫히던 날이에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에 다 정신 팔려서 살았어요. 방주를 다 지을 동안까지 노아가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유황불이 임해서 그 도시가 다 없어지던 그날까지 거기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성실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히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종말은 언제라도 임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똑똑히 기억하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명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신반의입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나? 정말 불이 떨어지나? 심판이 임해서 도망가는 현장에서도 또 한 가지는 우물쭈물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돌아가야 되나? 가야 되나? 나오다 말고 서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반신반의 우물쭈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떠나기로 했을 때 천사의 경고를 받고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한 손은 롯을, 한 손은 롯의 아내를, 한 손은 두 딸을 이렇게 해서 붙잡고 지금 뛰는 거예요. 붙잡고. 그런데도 이 롯의 아내는 그 손을 잠시 뿌리치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볼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된 겁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살고자 한다, 목숨을 아낀다 그런 뜻보다는 끝까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자, 미련을 가지는 자, 자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자, 그런 자는 롯의 아내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그런 걸 목숨처럼 아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떠나야 될 때는 그때는 정말로 아깝고 아깝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지금 롯의 아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심판의 날이 임할 때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돌아가지 말라. 왜? 귀한 보물이 다 집에 있잖아요. 지붕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거 건지려고, 밭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걸 건지려고. 그때가 돼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주님 만날 생각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미련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 날이 되면은 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갈 각오를 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끝까지 내가 살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다. 다른 것은 없다. 그때도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그때도 내 자리 밑에 돈 얼마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터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또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네가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자냐 살아있는 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네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독수리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흔히 말하는 콘도르, 죽은 것을 먹는 큰 독수리 있죠. 살아있는 것은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죽어가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웅크리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 덩치만큼 큰 독수리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그 기자가 유명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건져줘야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을 받냐?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끝냈습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건 안 먹습니다. 티벳에 가면 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언덕에 죽은 사람은 거기다 그냥 버려요. 그럼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어요. 2시간이면 없어져 버려요. 다 발라먹었어. 그리고 나머지 뼈는 불태워서 갈아가지고 또 이 보리 이런 거다고 진육해서 주면 그것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독수리와 함께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건 죽음, 죽어있는 거기에 임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주님 만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살아있느냐? 너는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가 옆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가 임할 때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살덩어리다. 옷을 입혀놓고 아무리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한달지라도 그것은 고깃덩어리에 옷 입혀놓은 것이다. 어떤 때는 노아 홍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느냐. 주님은 살아있는 것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들을 치운 것이다.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또 앞으로 임할 심판도 똑같은 그런 개념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디에 오시리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너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지금 혹시 죽어가는 너는 아닌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을 너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이걸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했고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이제는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새 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실 때 죽음을 낚아채는 독수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자로 늘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